사도행전 13장의 수리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브로는 현재 한국과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과 튀르키예 키프로스 주민과의 갈등 속에 1974년 튀르키예가 키프로스 문제에 개입하면서 키프로스 전쟁이 발생하여 수도인 니코시아를 중심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갈 수 없지만 남쪽에서는 북쪽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브로의 수도 니코시아를 통해 북쪽 구브로 지역으로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도착한 살라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살라미에서 먼저 바나바의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그의 무덤이 작은 교회로 만들어져 그의 유해를 지하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무덤교회 건너편에 바나바 기념교회가 커다란 건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바울과 바울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살라미가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항구 도시인 줄 알았는데, 살라미 앞에는 넓은 모래사장만이 펼쳐진 해변이었고요. 항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라미의 항구는 그곳에서 약 10km 남쪽에 있는 가지마구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지마구사 도시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당연히 걸으셨었던 살라미에서 가지마구사 간의 돌로 조성된 길을 감격적으로 걸어보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많은 교회 흔적을 보면서 충성되게 복음의 씨를 뿌린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을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북사이프루에서 남쪽으로 넘어서 돌아와 구브로 남쪽에 있는 파포스라고 부르는 곳을 또한 찾아갔습니다. 바보에는 4세기 말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무슬림 침략자들과 오스만 제국 등에 의해서 여러 번 파괴되었지만 현재 건물은 16세기에 재건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스어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마당에는 바울이 기둥에 묶여 책찍질을 당했다는 돌기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도중에 붙잡혀 채찍으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에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했을 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방해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꾸짖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을 명령하자 바예수는 즉시 맹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총독이 이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총독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구브로 섬 주민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도 남쪽 구브로는 89%가 처치 오브 사이프러스 교인들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구브로에서 전한 그 수고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네, 우리가 11장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또 교육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던 것을 살펴봤고, 또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처럼 또 옥의 문이 열려 풀려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고 사도행전 13장에 스데반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이 온 세상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보다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좀 작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보면 세계 역사에 특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작지만 더 강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 교회에 또 따라가야 될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의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 또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의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로 실천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스트가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침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모습에 보면 아마 그 교회 지도자들의 피부 색깔이 참 다양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인 또 유대인 그리고 흑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는데요. 여기 가운데 흑인이 적어도 한 2명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의 출현이 있는데 이 니게르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곧 흑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흑인인 시몬이 있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북아프리카 사람이어서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인종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 지도자를 이루고 선지자와 교사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로 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인종이 다 환영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헤롯 유대인들 당시 가나안을 통치했던 왕의 총칭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2살 아이를 다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한 헤롯 대왕,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여러 지역을 나누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랐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 때 왕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교회에는 아주 귀족 신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왕자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평범한 서민 출신과 함께 이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일로 섬길 때 신분의 고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일입니다라고 순종하고 나갈 때 안디옥처럼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도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지도자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오늘 11 그 앞에 있는 본문이나 또 이후에 있는 본문 가운데 두 분이 세트로 등장합니다. 곧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항상 등장하고 또 안디옥 교회라는 칭호를 받을 때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육했던 분이 바로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로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항상 세트로 가는데 여기서는 앞에는 바나바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연장자손으로 이 이름이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을 놓고 보면 이 바나바는 이 지도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신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가장 이 리스트 중에서는 가장 젊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로, 우리의 일로, 나의 일로 받들어 섬겼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연령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섬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1982년에 이게 처음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교회 이름을 세계 선교 침례교회라고 그렇게 붙였답니다. 이게 너무 거창해가지고 처음에 부담된 적도 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정말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가 해야 될 일, 특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교회의 이름으로 정했다는 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일로 여기는 그 사명을 교회 이름에도 새겨준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한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 또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했던 분들이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민감하게 하나님 정말 정직한 영을 주시사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좀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감동 주심에 따라 우리도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또한 서비스라고 하죠. 사실은 이것이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금식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 while they a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이라고 해서 worship이라고 worshiping 예배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NIV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표준 새 번역은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섬겼다는 건 예배했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금식하면서 예배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에 이슈가 있거나 하나님이 부르심 상급이 있거나 목표가 있다면 저도 이렇게 선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는 우리 금식하고 모입시다. 그만큼 정말 절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저들이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전에 이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우리 중에 누가 가야 되지 않느냐, 와달라는 곳은 있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곳은 있는데 그럼 누가 가겠느냐, 우리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예배하며 금식하는데 성령이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안디옥 교회들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안수하여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마 우레가 치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하늘에서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감동을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뜻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또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그 교회와 또 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어느 나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또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텍사스의 어벳 청년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자매님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텍사스에서 1907년 9월에 어벳 청년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님을 한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도록 결정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가면서 선교사님 중에 꼭 찾아가서 제가 그 묘에 사진을 찍고 원했던 분이 한 10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그분들을 했는데, 이제 그 사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다 조선해주겠다고 하는 그 제 이제 명패 위에 있는 썬 건데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따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오셔서 외국인과 기독교 탄압 속에 고향 부모님께 그리움으로 드린 이 편지가 사실 캔드릭 선교사님이 병중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은 조선의 송도, 지금의 개성에서 교사로 봉직하며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내한한 지 9개월이 못 되는 1908년
6월 19일에 25살에 꽃다운 나이로 맹장염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어벳 청년 회원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라는 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켄드릭 선교사님의 죽음이 텍사스 고향 땅에 알려지자 가족들과 또 청년회들은 엄청난 큰 충격에 빠졌지만 곧 켄드릭 선교사님의 유언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을 모집하게 됐고 그때 37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었고 1909년 6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나라를 한국으로 지원하여 오셨고요. 그해 11월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 선교로 헌신하며 파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10명, 20명, 30명 파송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했던 그 기도,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동산에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동산에게 협력 선교사로 주신 그곳에 우리도 씨앗을 좀 뿌렸으면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바람대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이제 꽃들이 피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씨앗으로 펼쳐지기를 원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텍사스의 어벳 청년회의 그의 간절한 기도가 또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떠났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어 이제 우리가 씨앗이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 우리도 씨앗이 되어 흩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순종함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의 일로 실천하게 된 데는 그 음성을 즉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 교회의 순종의 결과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을 위해서 이제 파송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희생이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바나바 이 교회에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엄청나게 희생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교회 선지자와 교사의 리스트로서 제일 처음에 바나바가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일까 묵상해 보니까 아마 위로자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참 은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마 선지자가 바나바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논리적이고 탁월한 율법학자이셨던 사울이라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분은 정말 이 교회에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유능한 성경 교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저들이 마음을 감동하여 가장 선지자로 탁월하신 바나바와 가장 교사로서 탁월했을 것 같은 바울을 안수하여 떠나보내는 것은 안디옥 교회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보면 큰 손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함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순종할 때는 좀 희생이 따릅니다. 내 거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는 지난 매일 성경의 이번 주 본문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때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모든 게 정말 아브라함 인생 망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시. 그 얘기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너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볼 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가르친 것 모두 너는 준행하라.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내게 주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순종하는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이 갈 때 고통이 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보라고 하는, 오늘날은 이제 파포스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바이에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히브리어로 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바예스라고 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니 이 이름부터가 거짓 마술사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 이제 마술사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바예스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이 바울에게 주시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9절에 보니까 이 바예스를 주목하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너가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리라고 선포를 하니까 11절에 바울이 심판을 선언한 대로 그가 맹인이 되어 앞을 인도할 사람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길에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건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브로의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구브로의 비행기로 타고 갔는데요. 이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수도인 니코시아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그 수도도 남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또 좀 어수선하고요. 공항을 둘 만한 장소도 없고 이 나라의 그 남쪽에 가장 큰 국제공항은 바로 동쪽에 있는 나르나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르나카에 가면 해변가에 있는 오스만 제국 시대에 어떤 큰 성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유명한 관광지라 많이들 가는데 저는 이 나르나카에서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을 제일 먼저 갔는데 바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9세기에 건축된 이 교회 누가 이 지역에서 목회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병으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냄새나는 시신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살리신 바로 나사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숨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가서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을 방문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이 나사로가 목회를 잘 하시고 소천하셔서 이 교회 지하실에 그분의 무덤이 또한
안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니 곳곳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과 이 시신의 수의를 입고 나오는 나사로의 그림들이, 성화들이 여기저기에 있으면서 아마 나사로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살리신 그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목회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나르나카가 성경에는 기띔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나르나카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지명으로는 키드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었고요. 구약 시대 구브로의 수도가 바로 이 키드온 나르나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사로가요, 이 지역의 주교로 임명을 받습니다. 누가 임명을 했을까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나사로를 이 키드원의 주교로 임명하신 분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곳에서 목회하여 자기를 죽음 가운데 살아 부활을 맛보게 한 나사로는 일생을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소천했다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나사로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목회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간직할 때 가든지 보내든지 정말 진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멘,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